나팔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팔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공중재림과 관계 있다. 그죠? 공중재림과 관계 있다. 이제 우리 서기력으로 9월 30일이 속죄일인데, 그럼 속죄일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죄는 속함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날마다 또 살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날마다 지은 죄도 우리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그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나팔절 때 들림 받을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날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도 다 들림 받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그때까지는 예수 믿어서 다 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설로 하면은 두 증인 사역의 결과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속죄는 아까 저 표에서 봤듯이 바로 환난이 끝나는 지점 속죄일에 그들이 구원과 속죄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환난 통과 기간 동안 우리들 자신을 철저히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저 속죄를 기쁨과 축제의 날로 맞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속죄일의 영적 이치는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지점에 나팔절이나 중간 지점에 나팔절이 일어난다면 환란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속죄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미 완성된 사람도 그날 확정될 것이고, 그 기간 중에 속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 다 용서받고, 마치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아서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날 완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바로 이 속죄일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으로 들림받는 그런 절차가 이 속죄일 절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속죄일도 역시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자, 속죄일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지난주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표처럼 유월절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초실절 사건으로 부활을 이루시고, 무교절 사건으로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 강림까지 이미 이루셨고, 아멘. 이 봄절기 내게는 이미 하나님의 달력에서 이루어진 달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돌아가면은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서 이거 언제 해야지, 언제 표현했다가 이루어진 거 있고, 또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이날이 누구 생일이야, 이날은 추석이야, 이날은 누구 만날 거야, 계획표 해놨잖아요. 그죠? 바로 이 절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동그라미 해놓은 하나님이 달력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팔절은 뭐라고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정해놓은 날이고, 아멘. 그게 언제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나팔절 7월 1일을 기해서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유대인들의 속죄나 전 3년 반에 추수한 그 영혼들의 속죄나 마지막 순교로 영광 돌릴 그 영혼들의 속죄가 언제 완성되는가? 이 대속죄일에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이다?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속죄일도 여호와의 7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달력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하나다. 아멘. 우리 말씀 내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7째 달 열흘 즉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어야 된다. 이 성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나팔절에 이야기했어요. 왕이 오셨다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이는 것이 성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왜 모인다고 그랬죠?
민방공 훈련하듯이 애행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속죄일 애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성회라는 뜻이 애행 연습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모이는가? 애행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애행 연습을 잘하는 사람이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해도 잘 우리가 피난처로 도피할 수 있듯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속죄를 어떻게 보낸지를 알고 그대로 생활한 사람들, 성회로 모인 사람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날은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회를 여는데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너희는 속죄일에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9월 30일 날은 토요일 날 외식 이런 거 약속 잡지 마시고 그날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시고, 세끼 금식이 안 되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고, 두 끼 금식 안 되면 두 끼 금식 하시고, 그날은 여러분들 먹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최대한 돌아볼 수 있는 날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아니 지난 나팔절 이후부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해요. 자, 2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날에는 너희들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속죄일날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뭐 직장에 토요일 일하러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보낼 날이구나. 구별되어서 내가 따로 관리해야 되는 날이구나. 아멘. 절기라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날 하루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 특별히 우리 한국식으로는 토요일이니까 그날은 친구들 만나고 맥주 한잔 하는 사람은 맥주 한잔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절기답게 보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미리 말했습니다. 9월 30일 날 사서로 여러분들 시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날로 하루를 지내라. 이것이 속죄일을 바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모습이고 예행 연습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3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섞이지 말고 네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그날 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과 섞여서 세상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그날 9월 30일 날 토요일 날 함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여러분 이 31절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간에 뚝 끊어져 가지고 지금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지키는 교회가 크진 없어요. 몇몇 교회만 속죄를 기억해요. 가톨릭에서도 당연하고. 근데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지키는 규례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갈 때까지 지킬 규례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시대만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시대로 끝난 규례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니, 오늘 우리가 그 절기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달력을 지키는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의 정답을 찾아내야 되잖아. 우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잊어먹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이 진리가 회복되었으니 속죄일답게 보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리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9월 30일 지나고 나서 10월 1일 날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나 어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죄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구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구나. 세상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이구나. 영원히 지킬 규례구나. 속죄일 닦게 그날 보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의 달력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때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은 죄 짓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마다의 죄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날 1년째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용서받듯이 우리는 1년까지 모을 필요 없잖아요. 속죄일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대신 가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용서받는 절차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용서받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날마다가 속죄일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었었잖아요.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 죄는 용서받는다. 아멘. 용서받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과 약속들이 여러분 가정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복은 내가 막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해서 복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은 여러분 인생에 밀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병조차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또 짓는 그 자범죄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들이 막혀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막힌 뚝을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내시고 복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속죄일답게 지금 회개할 때는구나. 지금이 나의 죄를 놓고 울 때구나.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는다. 근데 지금 울어야 될 때 내가 울지 않고 웃고 살면 그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살면 그날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이 대속죄일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라는 말씀 아시죠? 에스더서 말씀의 2절을 찾아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참고가 되는 말씀인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에스더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751면입니다. 구약성경 751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은 돼서 뽑혔어요. 그죠? 왕비로 뽑혔다고 왕의 처소로 단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향품과 모략으로 단장하고 나서 왕의 처소로 인도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더서 2장 12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751면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왕의 신부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멘. 왕의 신부로 뽑힌데서 이제 왕의 처소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라. 왕의 처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나의 신부니까 이제 당장 하늘로 올라오라 말하지 않고 오늘 에스더가 6개월은 모략으로 6개월은 다른 향품과 다른 물건으로 자기를 잘 정결케 하고 잘 단장한 후에 아수라에게 나아갔듯이 우리들 자신을 모략 기름으로 정결하게 하고 아멘 다른 향품으로 잘 단장한 후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지금이 모략 기름으로 우리를 단장할 때고 다른 향품으로 우리를 단장할 때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모략 기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향품은 무엇인가? 저는 회개와 순종이 우리 모략 기름이에요. 아멘. 회개와 순종이 우리의 향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순종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기름을 회개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처녀 비유에서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덕만 있고 기름이 떨어진 이야기 있죠. 바로 이 회개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니까, 순종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서 2장 12절에 에스더가 준비했던 모략기름 향기도 난답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답니다. 여성 청결제도 쓴대요. 근데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순종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이 기름으로 단장하고 왕의 초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회개로 단장하고 아멘. 순종으로 단장해서 나의 처소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스더도 왕비로 간택됐다고 바로 왕의 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모략으로 6개월, 다른 향품으로 6개월 준비하고 들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래. 너희들도 에스더처럼 내가 1년이란 기한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바로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모략 기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향품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모략이라고요? 회개가 모략이다. 아멘. 무엇이 향품이라고요? 순종이 향품이다. 아멘. 순종과 회개로 잘 단장하여서 왕의 처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5778년 대속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하고 들어오라고 그러는구나. 에스더처럼.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속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회개로 준비해야 되고 화해와 용서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속죄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에스더가 모략기름으로 준비했듯이, 에스더가 향품으로 준비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 화해하지 못했다면 화해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면 용서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준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게 제출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고 나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인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멘. 너 누구와 싸웠지? 아직도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지?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면 그거 적으십시오. 아멘. 너 누군가에게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왜 모른 척하고 살아? 너 가서 용서를 구해! 라고 하는 거 적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떨쳐먹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면 너 이거 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끼고 살고 있어? 그 죄가 너를 죽이는 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 암덩이를 버리려면 그 죄를 버리라 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적으십시오. 아멘.
이거 제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가 부부간에도 서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 뭐 적었어?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맡기고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략 기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내용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 내가 물어볼 겁니다. 그 리스트 적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리스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모략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리스트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목록을 적어가며 그 회개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누군가 원수지간으로 지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쳐다보면 내가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거 회개해야 여러분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가 항복하고 쳐야 돼요.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 화해하라면 화해해야 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를 앞두면은 전부 다 작은 선물을 사서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봐요.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내가 일을 잘못했는데 당신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왜? 이제 대속죄를 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길이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1년 단위로 이걸 처리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매일매일 하고 매달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1년 단위로 이 묵은 때들을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멘? 30년 40년 묵은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어찌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원래 싸우고 뭔가 그들과 화해하지 못할 큰일이 발생해도 속죄를 맞으면서 그걸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다음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이 속죄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것.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용서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이 저러는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용서해요. 맞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은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대속죄를 앞두고 회개할 사람, 회개의 목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사람 리스트를 반드시 적어서 그거 하나 줄 거 가면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처리했으니 이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대속죄를 부르는 찬양에서 먼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대속죄는 뭐 하라고요? 회개로 화해로 용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요.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성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나사렛은 예루살렘까지 한 150km, 143k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내비를 찍어보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뭐 꼬불꼬불 갔으니까 한 160km, 200km 가까이 된다 치고. 그럼 그 길을 하루 20km씩 걸어온다면
열흘을 걸어야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성전까지 왔어.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옆집 아저씨하고 싸운 것이 있어.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 우리 하나님 그래. 너 그 예물 나에게 드리려면은 다시 나사렛에 내려가가지고 열흘 다시 걸어가가지고 뭐예요? 열흘 걸어왔어요.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옆집 아저씨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나에게 드리면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될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죠? 나사렛에 있는 그 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 너 멱살 잡고 싸웠지? 용서하지 못하고 어르는 거 있었지? 화해하지 못하고 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니?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 나사렛까지 열흘 걸어왔지? 다시 열흘 걸어가서 화해하고 또 열흘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거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 알았어. 열흘까지 걸어서 왔으니까 알았어. 너 예배 받아줄게. 근데 내려가서 꼭 화해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가. 집에 가. 열흘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그 친구와 화해하고 다시 열흘을 걸어와. 10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30일 걸려서 오게 하시는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누가 와 싸우고 다투었어. 그러면은 그거 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너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너희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자로서 처리하지 않고 너는 또 너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 지난 금요일날 중요한 말씀 들었어.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게 우상숭배다. 아멘. 아멘. 내 기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려야 찜찜하지 않으니까 그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맞아.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했구나. 내가 화해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 날마다 우리가 속죄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대속죄를 앞두고 인간관계에 갈등관계에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누군가 보면 내가 인상을 쓴다면 누군가 보면 내가 어른거렸다면 누군가 보면 얼굴을 돌렸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아멘. 대속죄일 전까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말도 그 말과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연결된 말씀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이 너에게 고발할 거리가 있다면 그 고발거리가 없게 하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지 재판관 누구죠? 하나님에게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재판관인 이신 하나님께 그 사람이 고발하면 그 일 때문에 네가 하나님부터 책망받거나 하나님부터 벌받을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 관계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 재판관을 옥리에게 내어주고 너를 옥에 가둘까지 염려하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오늘 말씀을 해결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는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알고 있죠? 천국 지옥 간정에 어떤 소녀가 지옥에
갔는데 자기 할머니가 지옥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자기 할머니가 왜 지옥에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왔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치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주면 나도 하나님처럼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 알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치 못한 때문에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도 참고서 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예요.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데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이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내가 긍휼을 가지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긍휼 때문에 심판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이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아멘. 아멘. 이번 속죄를 앞두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의 아픔 준 사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아니, 너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날마다 지은 죄도 날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속죄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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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방식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고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죄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 아까 도배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다 덜림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덜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들에게도 아주 남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속죄일 하나님이 달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도 언제? 두 정인 사역할 때 추수되면 된다. 아멘. 그때 유대인들도 돌아올 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두 정인이 추수될 때, 부활될 때, 그때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후삼년만에 빠질지라도 그때도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들에게는 마지막 그 대속죄일 날 그들에게 속죄와 구원이 완성되므로. 아멘.
그들도 다 들림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6장 8절 말씀. 구약에 이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강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이거든요. 자, 2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는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신하는 염소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내라, 이래 됐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으면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끌고 어디로 갔냐면 저 아사셀 쪽으로, 저 강야 끝으로, 낭떠러지 끝으로 끌고 가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바로 이 한 마리 산채로 끌고 가는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한 마리 염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고 가시는 것. 이것이 구약 레위기 16장에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과 사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가 속죄소위의 피가 뿌려지면서 여러분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진다. 아멘. 여러분 죄가 덮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죄가 그 피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아멘.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피를 뿌려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나를 덮어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피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누가 아사셀 염소 가지고 강야 낭떠러지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죄가 동에서 서로 뭔가 같이 다 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간주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죄 지신 예수 감사하시고, 아멘. 주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죄를 지고 아직도 그 죄를 진 채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프시겠죠. 아멘. 특별히 대속죄를 앞두고 주님, 예수 안에서 나의 죄가 다 탕감받고 다 용서받고 다 가려지고 내 죄조차도 다 지고 가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버린 죄를 다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36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멘.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꼭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 항상 뒤집어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죄는 다 이제 이렇게 회개함으로 용서와 하혈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속죄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달력 그림표에서 봤습니다. 달력 그림표 볼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추수될 사람은 추수되지만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환란이 일어나거든. 그죠? 그 환란 중에도 끝까지 예수를 잘 붙들고 순교할지언정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때 배도하거나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말고 자기를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완전히 심판하는 그 길에 그들로 같이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이 축제일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날이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구원받는 초막절 주님을 만나러 가는 축제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이 땅을 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날로 바뀌질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거든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도 두 가지 나팔 소리다. 구원의 나팔 소리기도 하고 심판의 나팔 소리기도 하다. 이 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하고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해요. 거기를 누가 선택한다?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아멘. 하나님 주신 길을 잘 따라가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달력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러므로 우리 꼭 기억하고 에스더가 신부단장하듯이 모략 기름으로 향품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화해로 용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 주신 속죄 사죄 그 용서함에 감사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살고 그날을 축제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속죄를 앞두고 리스트를 적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리스트를 적어서 조목조목 회개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갈등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것입니다. 또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성찬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